요한계시록은 당시 금심하게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쓰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당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그들은 그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은 심한 고통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복음을 버리지 아니했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음 뒤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속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으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을 희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성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핍박받던 그들의 간구와 기도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혹독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우리의 생각과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안락함과 편안함과 행복과 축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너무나 눈을 들지 못하기에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당하는 여러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위해 아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젊은 날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이것쯤이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이때까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한결같이 달라온 후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야, 나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사명을 마쳤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썩을 것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한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다시 말해 썩을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차이를 알며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마라나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두 가지 발음과 그에 따른 두 가지 의미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란 아싸입니다. 이 마란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또 다른 발음으로 마라나타라고 불려질 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마란 아싸와 마라나타, 즉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또한 마지막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다면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비록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마라나사와 마라나타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때에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라는 말을 씁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은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는 주님을 생각하라.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 결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맞이해야 합니다. 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입니다. 이기신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라.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제는 죽음을 향해 신나게 달려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 문제가 남겨진 숙제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잘 죽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잘 죽으려고 노력하라. 우리가 웰빙 하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만은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잘 죽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아주 종말론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진시황처럼 결코 늙지 않기 위하여 불로초를 먹는다 해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낭비하지 말고 이왕 죽는 것 잘 죽으려고 노력해야 하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정해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두 가지 모습은, 두 번째 모습은 안 늙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곱게 늙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곱게 늙도록 노력합시다. 죄송합니다만 요즘 많이 시대적 반영을 보면 남자도 여자든
안 늙어 보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하죠. 뜨거운 화로 앞에서 얼굴을 지지기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여기저기 도저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칼을 대기도 하고 청소기 같은 것을 갖다 대어 지방을 흡입하기도 합니다만, 농담 삼아 얼굴이 자꾸 처지니까 당기고 하다 어느새 배꼽이 얼굴에 와 있더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온통 성형수술, 지방흡입수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뻐지기 위해서죠. 어쩌면 남이 늙어 보인다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수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늙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것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늙으려고 하면 안 늙을수록, 노력할수록 뭐 안 늙게 되든가요? 하루하루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오호 통제라 하면서 그럴 때가 없던가요? 인간은 그런 자연현상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아주 자연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노년부가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늘 80에서 100여 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입니다. 우리 노년부의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시고 얼굴은 웃을 때 그렇게 한박 웃음으로 예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이는 70이고 나이는 80인데 얼굴이 40대다, 얼굴이 30대다, 정말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간 하나님도 못 알아보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늙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곱게 늙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정신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죠. 제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새롭게 다양한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약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멋지고 귀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설교가 조현석 목사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정말 전해야 할 말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씀, 엑기스 중에 엑기스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성도들의 호기심을 자꾸만 자극시키고 헛된 것을 기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성도들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말씀을 전했느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바라는 설교, 내가 기대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좌우에 날선 검과 예리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겠다,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것을 다 먹어보겠다, 가보지 못한 곳을 내가 여행하겠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있는 척, 의로운 척, 대단한 척하며 주여 주여 부르짖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순종한 삶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산 것 같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은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네가 한 일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렸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세상에서 기준해 볼 때 낮고 천한 자리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도 마땅히 내가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어 보인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떡 하나를 더 얻고 지평수 더 넓어지고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남편 승승장구하고 내게 있는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이런 현세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나중 문제고요, 지금 당장 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정말이지 우리 주님 숨 넘어가시겠습니다.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세의 축복에 목말라 하고 이런 현세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좀 근시안적인 좁은 눈을 가지고 이 땅의 생활만 들여다보지 말고 좀 더 눈을 들어서 저 멀리를 내다볼 수는 없겠니? 현재가 아닌 미래를 말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 4절로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장차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아픔도 없는 가장 완벽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재림하게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면 당연코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갈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소유한 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지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이죠? 네, 그럼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천국에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 아멘이 나오나요? 아멘이 나오나요? 왜요? 좀 더 살고 싶으니까. 이제 고생 다 걷어주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지평수도 늘어났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좀 살만한 여유가 되었는데 지금 천국 가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 인생 같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밤 가운데에 너무도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는데요, 중학생 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그랬더니 아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술궂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딸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난다. 어떠세요? 괜찮나요? 아멘? 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높고 큰 건물들이 많지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집에서 사는 것, 작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나쁜 것을 먹는 것,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잘 살고 못 산다는 개념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는 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사람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가 이 땅에서 누린 부귀영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빈곤하고 고통스럽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이미 우리보다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에 가보았느냐 이렇게 대드는 사람에게 죽거든 지옥이나 가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하는 물음에 38%가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하는 물음에 28%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도 고통스러워 지옥을 빠져나오려고 온갖 수를 다 써보지만 한 번 가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가 이 땅에서는 비록 부자로 살고 명예와 권력을 통해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가 있는 지옥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하고도 가장 두려운 주제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현대에서 사라진 설교 제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영혼의 경각심을 부어줄 때 그들을 새롭게 한 것은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 설교가 강대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정말 그게 진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자신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도 들어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실천하며 그 몸부림치면서 그 뜻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에녹처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으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 곳곳을 봐도 지옥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요. 또한 지옥은 매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한 번 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도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 잘못한 것을 옳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볼 때 참 우리가 많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아이들,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한마디는 합니다. 너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부모님 힘들게 하면 너는 지옥 간다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로마서 1장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이요,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멘과 할렐루야랍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걸걸걸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좀 똑바로 믿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걸, 이곳에 내가 올 줄 알았다면 죄지지 않고 살 걸,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걸, 좀 더 나눠주며 좀 더 베푸는 삶을 살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걸, 지옥이라는 곳,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영원히 후회하고 탄식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마다 맞이하는 대림절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란아싸와 마라나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여 주여 의미 없는 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그것을 위해서 몸소 부딪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찬송가 480장을 부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480장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담임 목사님이 세교우들을 환영하실 때마다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만났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늘 그분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속히 올 것이다. 나는 그날을 너희에게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만끽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두 손을 들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